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정에 계신 A조 성도님들도 인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중요한 사안이라서 한 10여 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배당과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여기에 또 아주 극적인 반전도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 실황 중계를 봐야 되는데 이게 녹화라서 좀 긴장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그 예배당 회의 결과를 전체 공지방에다 올렸던 내용을 먼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동수원 교회 요청대로 상가든 부지든 알아보았지만 적당한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알아볼 만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1안은 흥덕동 상가, 2안은 오산리 땅으로 정하였습니다. 흥덕동 상가가 계약이 안 된 채로 있으면 이번 주말 동수원 교회에 경과를 알리고 최종적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미 임대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스 관련 업종에 임대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전해 듣고서 모두가 당혹했습니다. 저희는 2주 더 기다려 달라고 했을 때 물건이 살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말로는 임대를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팔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임대를 주고 싶겠어요? 팔고 싶겠어요? 2주라는 기간을 저희들이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려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녁에 긴급하게 예배당 위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많이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운 원칙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도 힘들 것이 예상이 되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의 뜻을 호응하셨고 또 이사할 뜻을 비치기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 교회 이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청년들에 대해서 또 염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상황이 좀 더 정리가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이 우리가 이제 2주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이 요일상 목요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 그러니까 한 3, 4일 후에 그냥 임대 계약이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 일을 하면서 그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약 1억 4천 정도가 되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주인이 건물 액수를 1억을 이미 낮춰줬지만 그게 아니라 1억 4천에 해당되는 만큼 좀 낮춰달라 이런 뜻을 저희들이 전했는데 부동산으로부터 이것을 전해 듣고 주인이 화를 내고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은 우리가 2주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가볍게 여기고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고 주인은 우리가 이제 계약을 사실 2번이나 미루긴 했는데 그 미루는 것을 흥정을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흥덕동을 단념해야 되는 이 어려움에 더해서 일이 매끄럽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모여 있긴 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형님들 많이 힘드시지만 우리가 동선교회 요청을 따르느라고 놓친 것이니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란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가졌던 똑같은 그런 비중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회의가 거의 마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앞서서 일을 하셨던 김철환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일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형님들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마치는 기도를 제가 했는데 제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지난 한 10년 사이에 그렇게 어려운 기도 아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때와 기한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또 주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다음날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서 기다렸다고 해야 될지 오기가 겁이 났다고 해야 될지 김철환 형제님한테서 1시경에 카톡이 왔습니다. 오전 11시경에 부동산을 통해서 그간 저희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임대에서 혹시 매매로 전환 의사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전 상황이었고 오후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 3시에 가계약을 할 수 있으면 매매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하셨다고 합니다. 3시에 가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카톡 문자 위로 형제님들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닫혀버릴 것 같은 그 문이 다시 이렇게 살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1차 가계약을 치렀습니다. 본계약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단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본 가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마음이 이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떤 카톡의 내용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건물 주인도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6시 7분에 조금 전에 건물주와 임차인 협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임차인과의 협상이 며칠 걸릴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당일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빨리 끝난 것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그 다음을 이제 읽어봅니다. 임차인이 이미 헬스기구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이 임대 계약 유예금과 헬스기구 계약금을 보전해주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건물주가 모두 보전해주기로 했답니다. 다만 이제 보전을 위한 돈이 당장 없기 때문에 처음에 요청했던 가계약금보다 2천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계약을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로 좀 당겨달라고 해서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이제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계약을 위한 자리에 홍영식 형제님께서 합류를 해서 같이 일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김철환 형제님 카톡에 이어서 홍영식 형제님께서 카톡을 보내오신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주인과 대화 속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건물에 교회가 오는 것에 대해 너무 기쁘다고 하십니다. 본인들이 이 건물 4, 5층 2층을 다 요양원을 하려고 했지만 용인시 조례가 바뀌면서 한 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층을 이제 매매로 내놓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나타났던 것인데 이제 저희가 차일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임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화요일 날 저희의 이제 정확한 의사와 또 사고의 뜻을 전해받고 고민이 되어서 부인과 상의를 했으며 부인도
4층에 교회가 왔으면 좋겠다. 교회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지역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에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요양원 문제가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강국 형제님과 만남에서 저희들이 흥덕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주님의 어떤 말씀같이 들렸었는데 홍 형제님은 건물주의 이 말이 주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 다 끝났던 것 같았던 일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할 때 순적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근데 이 일이 순탄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아마 우리의 믿음이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계약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거의 기대를 못했고 되더라도 상당히 찜찜한 일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사실 늘 불미스럽고 또 서로 앙금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 변경이 있어서 그 임대인이 요구한 그런 요구를 건물주께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었고 건물주 본인의 주도적인 의사로 이런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교회를 사실 가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계면적고 도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저희의 부끄러움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이 4층에 교회가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런 것도 저희 질문을 해봤대요. 교회 위가 요양원인데 주일날 찬송가 소리 날 텐데 괜찮겠는지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건물 주인이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시고자 하는 분들 내려보내도 되겠는지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동성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딱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이었습니다. 어제 다시 동성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강국 형제님만 떠올리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원로 장로로부터 젊은 재정 집사 형제님까지 4분이 더 와 계셨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홍영식 형제님께서 먼저 그 경과를 설명을 하셨고 제가 교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동성교회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까? 먼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좀 상황을 돌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먼저 튀어나온 말은 그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선 형님들 말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교회 입장을 이렇게 밝혔어요. 동성교회가 어려우시면 이쪽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덤덤하게 말했지만 속은 떨렸습니다. 첫 번째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점 만점에 우리가 과락을 60점으로 보통 하는데 듣고 나서 속으로 이 과락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한 80점 정도 찬성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형제님께서는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의견 일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광주교회 결정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형제님은 우리가 다른 모임 안에 그 결정을 간섭할 수까지는 없다. 오히려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찾아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네 번째 형제님은 광교, 흥덕, 수원의 인구수를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구 밀접 지역들에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교회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마치 자기 영역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강국 형제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성도들 중에 아직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일꾼들은 광주교회 이전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저희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말씀을 들은 것 참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선교회 외에도 인근의 지역 모임들에도 오늘 중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일이 시작된 것이 10월 25일 주일이었는데 그 전에 10월 20일 때 예배당위원회 단체 카톡에 이런 것이 올라왔었어요. 한 달간 알아보고 있지만 적당한 곳이 보이지 않는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광야를 볼 때 낙담되지만 구름 기둥이 앞서 행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당이지만 목적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헷갈리지 않으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실 위기가 있었죠. 10월 25일 날 보고 와서 다들 마음에 좋았는데 11월 초에 막상 이제 상가로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할 때가 다가오니까 또 이 갈등이 이렇게 막 재현될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형제님들한테 그때 기억나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서 형제님들한테 뭐 얼마나 생각하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나 논리나 그 분별이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생각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분별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 그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강국 형제님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들을 통해서 건물주의 입이나 동선 형제님들의 입으로부터 분별을 우리가 사실은 얻은 것이더라고요. 우리 내부에 이제 논리적인 내부적인 논리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확증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이 맞는 때인가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명령을 따르는 것이 때를 맞추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고 마른 땅에 드러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요단강 같이 발을 먼저 물에 내디딜 것인가 내가 그려온 예배당 그림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길을 고집할 것인가 이런 쉽지 않은 선택들에 대해서 형제님들 안에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교회의 방향 또는 사역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날 흥덕동 물건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한 형제님께서 그러셨어요. 청년들한테 좋은 것이 교회에 좋은 것입니다. 가볍게 하신 말씀인데 저한테 굉장히 명쾌한 어떤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10월 30날 금요일 임시 형제회의를 했었죠. 그 자리에서 우리 세대가 희생을 해야 된다. 11월 6일 일꾼 양육반 그 공부한 주제가 섬김의 삶이었는데 이어진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배당 이전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이 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제 이제 동선 형님들하고 이제 회동을 마치고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었는데 한 분이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청년들한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두고 여러 형제님들의 입을 통해서 같은 말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 한 가지의 그림이 이렇게 이 말씀이 한 가지로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면 일도 하나님의 일도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곳은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실평수가 300평이 더 되는 공간입니다. 교회의 여러 필요를 또 어떤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크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테리어 설계에 들어갈 텐데 모임의 날에 그 내부 설계 도면이나 뭐 조감도 이런 것들을 교회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이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필요를 듣고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시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대금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인테리어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테리어 사람에게 돈 쓰는 것이니 괜찮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음 세대에게 돈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학생들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금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기지 못하면 교회는 자연 소멸되거나 변질될 것입니다. 이 예배당 이전을 다음 세대를 위한 섬김으로 우리가 규정한다면 돈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본을 남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년 6월까지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흥덕동으로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 여기를 임대를 혹시 빨리 여기 임대가 나가게 되면 흥덕동 이전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능평리에서의 이 7년 우리 광주교회 일기로 생각할 수가 있고, 흥덕동은 우리 교회의 2기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곳에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얻고 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교회, 자신들의 미래를 얻는 그런 일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 예배당 위원들 형제님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 한 번 흘러간 강물이 되돌아올 수 없듯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이 버려질 이 70 또는 80년의 이 인생에 저희들이 너무나 좀 이 땅끝에 눈이 가 있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저희의 이 미련함과 믿음 없음과 또 거룩함이 없는 저희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저희를 의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천국을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심이었었는데, 주님, 저희의 관심이 너무나도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천국에 대해서 참 소망을 갖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와 있는 천국으로 주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의 이 부족함을 참 가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옮기는 이 일이 참 주님께서 더 드러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모든 가정들, 모든 개인들 참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속히 온전한 모습으로 또 모일 수 있도록 참 코로나 이 발생을 주님 억제해 주시고 참 줄여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참 저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렸고, 이런 주님을 저희들이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는 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